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일차적 관심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전쟁을 다루는 성경 본문이 강조하려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동원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영들에 대해 13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 그것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움직여 마지막 전쟁에 가담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서 귀신의 이름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 곧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가장 역사하기 쉬운 존재가 정치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정치 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쉽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라고 여자라고 표기하지 않고 중성이라는 표시로 X로 표시합니다. 이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철학관이 반영되어 스스로 성장하여 자신의 성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 제정을 한 정치 지도자 뒤에 분명 마귀의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정치 영역에 깊이 관여하여 성경과 반대되는 법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영역의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탄과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기독교적 성향을 띠는 정치 세계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더러운 영인 사탄이 온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의하면 세상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단어는 현대전쟁의 특징으로 핵무기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전쟁의 주요 참여자는 누가 될까요?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진격해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만만, 즉 2억이 넘는 군대가 될 것임을 요한이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또한 2억이 넘는 군대를 동원하려면 최소한 중국, 러시아, 미국 군대가 참여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16절에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최후의 전쟁의 집결지가 아마겟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무깃도산을 음역한 곳입니다.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한 무깃도는 고대 전쟁의 전략적 유충지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산이 아니라 언제나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무깃도를 왜 산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대전쟁은 실제로 무깃도에서 벌어질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을 단지 큰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전쟁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고 그 사탄이 일으키는 파멸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17절을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7번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질까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사탄의 권력 핵심부에 가해질 최후의 일격, 더 이상의 일격이 필요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 보좌로부터 이제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은 이제 끝났다는 말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극적인 개입으로 마지막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어쩌면 누군가 뒤통수를 맞아 습격을 당하듯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항상 2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태도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단,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항상 전후 맥락에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의식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태도,
의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름 부으심이 떠나갑니다.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짓밟아 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마포가 아닌 벌거벗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